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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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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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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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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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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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많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믿고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손길 위에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처세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처세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처세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인의 처세법도 첫째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어 이 구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예. 그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나타난 상관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을 잘합니다. 깍듯이 합니다.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1차원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게 될 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1차원의 세계에서는 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2차원의 세계는 비를 안 맞아요. 마찬가지로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1차원의 세계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만물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득히 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맘먹는 거, 행동하는 거, 이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일거일동을 전부 다 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입니다. 예, 아멘, 알았습니다. 예. 잠깐이라도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무산돼 버리고 말아요. 효력이 정지돼 버려요. 그 즉시로 탁.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패스법을 말합니다. 패스법. 받았으면 빨리 패스를 해줘라. 그래야 골을 얻습니다. 패스가 늦어지면은요 절대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축구 세계도 가만히 보세요. 드리블을 오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감독으로부터 눈총을 받아요. 그러니까 잡을 순간에 상대방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자마자 바로 패스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는 방법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대로 패스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를 섬기셨던 말씀도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바로 이거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두 번째 무엇인가? 마귀에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대처법을 몰라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거리나게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너는 창검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 그랬어요. 야, 골리앗은 보이는 현실적인 인간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창검을 가지고 공격했지만은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도 안 되는 물맷돌 몇 개를 던져서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신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면은 벌써 역사가 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맨날 주여 주여 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우리를 피해서 일곱 길로 도망한다고 마가복음 5장 13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섰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혼비백산에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거,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엄청난 거죠. 그냥 혼쭐 나서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신용도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카드도요, 신용이 떨어지면 카드 발급이 안 돼요. 똑같아요. 예수에 대한 신용 등급에 따라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아무리 강한 세력을 지닌 상대랄지라도 적이랄지라도 사탄이랄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는 다 압니다만은, 배워서 아는 것하고 내 실제 믿음이 있어서 체험하고 원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체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만이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날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도 이것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해 버렸잖아요. 세 번째 무엇인가? 자신에 대한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참 내 자신에 대한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느냐?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무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완전히 죽이셨던 말씀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그래야 부활신앙이 싹 트죠. 죽지 못하면 절대 부활신앙이 싹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죠. 야, 참 예전에는 정말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천하의 무적으로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건만,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똑똑한 삶이고, 이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과 다투게 돼요. 원성을 높이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100번 실패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성질을 죽여야 돼요. 내 감정을 죽여야 돼요. 그런 만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처세 방법은 하나님께 대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또 마귀를 대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내 자신을 대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리만 할 줄 알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일어나게끔 됐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방법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